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저의 거의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년부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 주일 훌륭한 설교는 15분 내로 설교가 끝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단락을 3개라고 나눴을 때 5분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설교는 15분을 단락 3가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15분을 넘으면 그건 NG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15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주신 3명의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경이와 예경이와 기찬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첫째 하경이가 저에게 갑자기 학교에서 준 이 문구 같은 뭐라 그러죠? 카드? 말씀 카드 같은 걸 저한테 하나 줬어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경이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참 뭐랄까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뛰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뛰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건 출발이라는 이야기죠.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그 시작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꿈을 꾸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은, 그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것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되잡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주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개혁주의. 리폼이 뭡니까? 우리 고딩, 중딩은 다 알죠. 리폼이 뭡니까? 다시. 리라는 거, 다시라는 거, again이라는 말이고요. 폼은 뭡니까? 기초, 파운데이션, 베이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합성어입니다. 리폼은 뭡니까? 다시금 기초,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그 리폼드라는 말 안에는 개혁하면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되돌아보면 다시금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되짚어지고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예, 단어 그대의 의미를 따지면 두려워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 다 할 거예요. 오후 말씀에 다시 말씀을 새길 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에는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선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뭐라고요? 모든 일의 출발점이고 그게 시작이고 근본이고 근원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내 마음에 없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이 없다. 그건 뭐라고요?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내가 좀 일하는 게 좀 서툴러도, 공부하는 게 좀 서툴러도, 학점이 좀 잘 안 나와도, 내 인생이 뭔가 세상과 비교하면 좀 처진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오늘 솔로몬 이 지혜자의 말씀에 빗대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금사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관과 목에 걸려지는 금사슬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좋은 학교, 학벌, 좋은 지위, 명예,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걸려질 내 금사슬이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의 금사슬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목을 내 아들아 라고 했어요. 물론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표현한 아들아, 내 아들아. 왠지 저는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들이라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내 아들아. 그렇게 왠지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내 훈계를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표현하기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 아비, 아버지, 어미 그것에만 국한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솔로몬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지혜의 왕을 통해서 그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원에서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훈계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누구의 훈계입니까? 누구의 법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누구의 법입니까? 누구의 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훈계를 들었으면 좋겠다. 듣는다라는 것에 또 우리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듣는다는 건 단순히 듣다라는 리스닝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엔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 행한다. 이게 또 영어로 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따라 행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말이 이 의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훈계는요, 무엇을 훈계라고 하는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귀에 거슬리는 게 훈계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것이 훈계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 말입니다. 그거 잘못되었어! 우리의 자녀들 보면 좀 아니다 싶은 행동들 많이 있죠.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 저희 집 아이들 굉장히 순종을 잘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줍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예경이가 저한테 이렇게 안긴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집에는 다 그렇지 않나 봐요. 우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10개면 10개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듣기를 싫어하는지. 듣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게 회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우리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삶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동에 반하는, 내가 옳은 길로 제시하는, 너의 귀에 듣기 싫은 내 훈계를 너희가 좀 듣고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요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계는 뭐라고요?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했던 말이잖아. 나 알고 있어요. 저희 창원에 부모님 계십니다.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신데 세상에 목사 보고 뭐 한다고요?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예배 좀 드려라. 목사 보고 그 이야기를 매번 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할 때가 많아요. 다른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 내가 너무 듣기 싫은 부분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 알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증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왼수가 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싫어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법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과 충돌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미의 법은요, 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도예요. 법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법들과 충돌합니다. 세상의 법은 뭡니까? 결코 세상은요, 자기를 낮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예시예요, 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법과 너무나 상충되어져 있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훈계는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미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법과 충돌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